자유를 얻게 함을 힘차게 손뼉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여내며 주의 보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러한 양의 배우기 주는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러한 양의 배우기 주는 피로다. 눈보다 더 깊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너울 주의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러한 양의 배우기 주는 주의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러한 양의 배우기 주에서 자유를 얻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으로 주의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러한 양의 배우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으로 주의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러한 양의 배우기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러한 양의 배우기 주는 피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한 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께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영으로 저희들 영접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정의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구원하시는도다. 다 사전하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은 댁에 있으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 공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세우신 진매 몸된 교회 공효전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사모하는 영이 되게 하시고 만족하게 저희들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을 구원케 하시고 온 열방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코로나로 힘든 이 국민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해전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민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사오니 주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늘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동행하시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나 찬양대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원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대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주시고 함께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호산나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대원들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하여 향기로운 찬양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젖어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 신을 종과 복으로 받아파시며 참으로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모델,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란 어떤 날일까요? 성령 강림절이란 오순절이 일어났거든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지켰던 절기인데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러니까 이날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딱 50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은 5월 17일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맨 처음에 태동하고 탄생했던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5월 31일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 모든 교회의 생일 축제와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기쁨의 절기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성령 강림절을 아주 소중하게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체로 부활했거든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 다들 모여있을 때 문도 열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부활하신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으로요. 유령은 뭐예요? 귀신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느냐. 3일 전에 나와 지금 내가 똑같은데 어찌하여 나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구워놓은 생선이 있었어요. 그걸 가져오니까 그걸 잡수시기도 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만져봐라. 유령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만질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주로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무리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어디서 승천하죠?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구름 타고 이렇게 승천을 하세요. 영광 중에 승천을 하시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당부의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대부분 저기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는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졌거든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한 260km
밑에 좀 떨어진 그런 곳에 거기 있어요. 멀리 떨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참 생업도 포기하고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처자식도 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그동안 나 따라다니라고 고생했다. 그러니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 형제 처자식 모시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말이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줬던,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결국은 고소해가지고 사형선고 받도록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또 예수님을 사형선고 내렸던 로마 총독 빌라도까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거긴 살벌한 곳이에요. 아주 그냥 미움과 다툼과 모함이 많은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 빨리 그냥 이곳을 피해라. 다른 곳에 너희들 살 곳에 가서 정착하고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답을 주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너희가 몇 날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오신다는 거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오직이라는 말은 좌우간 어쨌든 다른 것은 없더라도 그런 뜻이에요. 다른 것은 없더라도 좌우간 어쨌든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너희들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아라.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먼저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네요. 굉장히 지금 중요하신 분이, 아주 고귀하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밤낮으로 10일 동안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 성령의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왜 성령을 꼭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누구는 성령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100%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것으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님이 아직 임하지 못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 멸망의 자식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구름 타고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저기 하늘 보좌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만큼 성령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교회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정한 신자는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도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배우면 되거든요. 여러분, 무당 중에도요, 수순무당과 그리고 강신무당이 있어요. 저기 강남에 가면은요, 무당들 교육시키는 학원이 있어요. 학원비는 좀 비싸다고 그래요. 근데 한 6개월 정도만 훈련받으면요, 무당이 돼버려요. 부다는 법 다 배우거든요. 부다할 때 징은 어떻게 치고, 장구는 치고, 중문은 어떻게 외우고, 그 다음에 구슬할 때 신이 내리면은 누구를 불러서 뭘 시키고 다 배우거든요. 6개월만 딱 부르면은요, 무당이 돼버려요. 돈 버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당, 큰 무당 벌었으면 얼마나 돈 많이 번 줄 아세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 1억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그래, 괜찮아요. 무당도 수입이 괜찮아요. 아무튼 무당이 된다면요, 이 수순무당이 있어요. 배워가지고 된다니까요. 학원에 가서 배우면 돼. 그래서 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강신무당이 있어요. 강신무당은요, 이제 무병이 걸려요. 병이 걸린다고요. 병원에 아무리 진찰해봐야 어디가 뭐 때문에 아픈지 알 수 없어요. 자기는 죽겠는데 병명이 안 나와. 도저히 의사가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당신은 무당이 되기 위해서 무병이 걸렸다. 그러니 큰 구슬을 하고 내림 구슬을 해야 당신 병이 낫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림굿 하거든요, 진짜로. 내림굿 많이 오래 할 때는 3일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보름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이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당도 수순무당이 있는가 하면 강신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성령님이 임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다 배우거든요. 찬송가 배우고요. 기도도 배우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신자가 되면 그냥 배워서 그냥 종교행위를 하면은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미워했거든요. 왜요?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겉은 번지르해요. 성경 줄줄줄 외우고요. 기도도 잘해요. 금식도 하고요. 그런데 그 속은 내용은 신자가 아직 안 됐어요.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신자도로서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이런 형식적인 신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구름 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 받아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거든요.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이제 그 삼위 중에 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보통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몰라가지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랑 은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 우리가 구할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부모님한테 자꾸 달라고 졸라대는 때를 쓰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나무하고 대화할 수 없어요. 어떤 돌하고 대화 못합니다. 왜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하고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다 잘 듣고 있죠. 잘 듣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도 하고요. 또 기억도 하고. 우리는 지금 인격적인 관계예요. 지금요. 하나님,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도 인격자세요. 인격자라는 말은 지정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성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해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어떤 분인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에스겔 골짜의 마른 뼈처럼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뼈쪽을 아주 해골 같은 인간들이라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 해골 같은 에스겔 골짜의 마른 뼈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갔어요. 성령이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요, 따닥따닥 막 그냥 뼈가 맞춰지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피부가 생기더니요,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죽은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 성령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누가요? 성령님이 찾아왔다고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어도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뜻일까요? 2번 태어난다는 걸 뭘 말해요?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면은 이제 나는 육체적인 죽음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2번을 죽어야 된다. 무슨 말인가?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요, 결국은 육체적인 죽음,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죽게 되죠. 육체적인 죽음하게 돼. 또 한 번 죽으면서 심판받고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 그거 죽음을 얘기해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도 된다. 그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신천지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생복락 멸관을 우리가 받고 참으로 영화와 기쁨 속에서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님이 거듭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같이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자격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계시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초신자 오면은요, 처음에는 성령님이 그 안에 없어요. 그냥 자연인 그대로예요. 죄인 그대로예요.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요. 그렇지만은 어느 날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요, 그분이요 그대로 있지 않아요. 변화받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거 나는 눈에 보여요. 다 보인다고요. 그분이 성령님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오는가 다 알아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그냥 혼상구준 얼굴, 그냥 자연인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요. 교회 안에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성령님이 딱 들어와 계시더라고, 그 속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집사도 되고 교회 일꾼도 되고 리더도 되고 무슨 교회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다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변화를 받아야 그렇게.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자연인과 같은 멸망의 사람들, 마귀의 종들인 그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 백성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은 능력이라는 말이거든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두나미스라는 말은 뭐예요? 다이나마트라는 뜻이거든요. 폭발력 있는 말. 이 말씀 성경
이 기록할 때 그 당시에는 이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로 폭발적인 그러한 힘을 표현했는데 오늘로 얘기하면 아마 더 강력한 힘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요즘은 뭐 무슨 미사일도 있고 뭐 핵무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성령님은 힘이 강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요, 우리가 정말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게 하세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내 힘으로 하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안 돼요. 버티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다를 건너는데 막 내가 내 힘으로 헤엄을 치고 건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나요? 성령님이 내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마치 돛을 쫙 올리고 말이죠. 순풍이 부는데 그 순풍에 돛이 팽팽하게 바람을 받아가지고 미끄러가듯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응답도 받고 기근도 쫓겨내고 또 병도 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요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혜사란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리토스라는 말인데 곁에 서 있다는 말이거든요. 성령님은 언제나 당신 곁에 서 계세요. 서 계세요. 뭘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자가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문제로 갈등을 느낄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갈등을 느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죄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게 마귀 소리인가 아닌가 이게 분간이 안 될 때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그렇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보호자, 상담자 그리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어떤 분일까요?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학박사 학위를 받고 무슨 전명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이게 무슨 소린가 알 수 없어요. 검은 것은 글씨고요. 하얀 것은 종이란 정도밖에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기가 이 세상 지식으로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이분들 성경을 그냥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을 줄줄 흐르고 밤을 새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리 내 입이 단지요 물속이보다 더하다이다 하는 신앙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걸 깨우쳐 주니까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나의 이야기고 주님이 나에게 보낸 러브스토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주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매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있거든요. 또 의심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세상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날까지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건 뭐 때문인가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셔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도 샅샅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태로운 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으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남아서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 형제가 예수 잘 믿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잘 아는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기도 안 해준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건 없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또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세요. 증인이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법적인 용어거든요. 재판할 때 이 재판의 그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신 증인은요 거짓말에 뜻은 안 돼요. 그래서 증언할 때 선서부터 하잖아요. 내가 이 올바로 증언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하게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어떤 것에 대한 증인일까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간단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거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의심이 생기고 무슨 2000년 전에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 전에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반역자로 몰려가 죽은 예수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30대 젊은 푸른 눈을 가진 그 예수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온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죽어봐야 알지. 무슨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런 건 전설도 많이 있잖아. 비슷한 얘기. 이렇게 내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딱 그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이 세상에 정말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곧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내가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걸 증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교회사 학자, 어느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직접 이렇게 증언하다가 죽은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까, 순교자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한 3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기록한 걸 보았어요. 3천만 명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그 말만 하지 않고 지문만 지켜도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아니 이 얘기를 했다가 매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창 맞아 죽고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왜요? 확실하게 되거든요. 확실히 믿게 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거 맞지.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한 게 맞는데 어찌하여 내가 그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어찌하여 거짓말을 할 수 있냔 말이야.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밝히 가르쳐주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행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같을까 다른가요? 달라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참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오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성령에 대한 것은 교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고 굉장히 필수적인 중요한 사건인데,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도 있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말도 있고, 성령으로 또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있고, 성령이 임재했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말은 다 똑같아요.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성령령으로 인침받았다, 성령님이 거기 임재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다는 이건 좀 달라요.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은 딱 1회입니다. 한 번이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내게 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은 딱 1회면은 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게 다 만족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맞거든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성령에 충만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아주 그 미국에서 성령의 운동을 크게 일으키고 참으로 영적 부흥에 크게 기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린다. 늘 높여드린다. 성령이 충만하면 흑암의 나라를 공격하게 된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을 존중히 여긴다. 성령 충만하면 건전한 진리를 늘 추구한다. 이단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쁜 버릇도 고쳐나간다. 자기를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화평을 나눌 수 있고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고 영적 설득력이 있고 반대 의견도 수용하고 믿음의 삶에 동반자다가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하고 애쓰고, 또 성령 충만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고, 성령 충만하면 강력한 끈기와 인내가 생기고, 또 마음의 원함을 품지 않으며, 성령 충만하면 또 언제나 낙관주의, 긍정주의자가 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천국 백성 돼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도 믿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이 중에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성령 충만 경험한 분들이 저기 중층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일회성이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은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수염을 한 번만 깎지 않냐, 면도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면도를 하지 않냐. 그리고 여러분 집안 청소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종종 집안 청소를 해야지. 한 번 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둔 사람이 어디 있어. 집안 청소 가끔 해야 깨끗해지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 살다 보면 예수를 잘 믿고 은혜 받아도 또 그 세상에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 또 유혹에 빠져서 세상 것들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더럽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불꽃이 항상 타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점점 불꽃이 약해지고 꺼져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또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중에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가 성령 충만함이 또 이렇게 점점 좀 이렇게 시들어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성령 충만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거든요. 터키라는 나라는 농업국가예요. 굉장히 큰 나라고 6.25 때 우리나라 참전국으로 유엔 참전국으로 도와주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사이가 좋죠. 그런데 그 나라가 공업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그동안 일본차 수입해서 타고 한국차 수입해서 오랫동안 탔어요. 우리나라가 터키에 자동차 수출하는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민차를 꼭 만들고 싶었어요. 자기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걸 요구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결국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희생시켰어요. 그때는 전국의 TV 생중계를 했어요. 우리도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희생식을 하는 거예요. 딱 신차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두벅두벅 걸어가지고 딱 차에 타는 거예요. 운전자가 이제 드디어 이제 운전을 시작하려고 딱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을 딱 걸었더니 시동이 걸리기는 했는데 조금 움직이더니 30m도 못 가서 부럭 하더니 꺼져버리는 시동. 이게 무슨 낭패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대통령이 탄차가 30m 못 가서 꺼져버렸죠. 그래가지고는 모두들 당황하고 있었어요. TV 생중계로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게 뭔 꼴이야.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그 자동차를 만든 그 회사 사장이 거기 보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그냥 보더니 죄송합니다. 자동차에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기름을 넣지 못했습니다. 기름이 없는 자동차가 어떻게 달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신자답게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는데 문을 때려 부시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성령은 아직 인격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목마른 스승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모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은요, 그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완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 문 여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하고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성령님도 역사하신다고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잘 듣고 하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내가 사모합니다. 인도하시고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들어오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시여 나의 삶에 능력도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참으로 나의 옛사람 믿기 전에 나의 사람하고 내가 정말 결별하게 주시고 새로운 나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참으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감림절이에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은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의 삶,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나의 어느 모든 생각까지 온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을 원하시니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으며 주신 말씀 책임이요 성령 감림절에 참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도동하고 전 세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히는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내가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거듭거듭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고 주의 힘을 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온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언이라.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할 때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주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적신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푸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은 진정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정성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위해 만복으로 복을 주시고 들어가는 복받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한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물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도 있습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헌당의 예물 드립니다. 목장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여러 제목 여러 모양으로 올려드린 손길이 만복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들어가다가도 복받는 귀한 삶 축복의 주인공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는 종과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주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6월 울사 기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제주기가 다음 주 3부 예배고 있습니다. 새가족이 등록하시면 새가족 담당 그 목자는 반드시 속히 빠른 시간 안에 그 새가족을 만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부 전체 세미나가 있습니다. 6월 21일, 28일 이틀간 세미나를 합니다. 지하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셨습니다. 찬송 182장을 청송합니다.
들어오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성령님은 나를 주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안에 그렇게 머무르고 싶어요. 나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참으로 복된 삶으로, 멋진 인생으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요. 이제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만물을 맞이하여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 주인으로 모시고 주여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진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험하고 악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성령 감리절에 참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기를 원하신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미 저희들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고 살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 성령님은 역사하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어 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금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복종하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셔서 참으로 길지 않은 내 인생, 남은 인생 이제 얼마나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인데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것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깃들 때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심으로 역사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의 질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이 몸은 가벼워질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능한 날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